크리스찬 평신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죠. 물론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역사도 가르치고 문학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문학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베스트셀러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읽은 게 시편이에요. 왜 시편부터 읽었을까? 원래 그분이 시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책을 딱 잡으면 책을 펴면 어디가 나올까요? 확률적으로 시편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앙에 있거든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역시 시편이 좋구나. 그리고 읽었는데 2편, 3편, 10편, 15편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분이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야, 좀 이상하다. 시는 원래 아름다워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고 하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그 안에 정제되지 못한 감정의 쓰레기들이 그대로 있을까? 왜 이렇게 시편에는 왼수가 많을까? 하나님 저 왼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겁니까? 저들을 죽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수의 험한 말까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졌대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만 그게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러면 최소한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서 솔직하구나. 있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모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래요. 지금 레위기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정결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결법의 정점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함께 읽었지만 이 여성들의 은밀한 유출에 관한 참 설교하기 난감하고 민망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성경에 말씀하셨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힘든데 이번 설교는 다른 걸 설교할까? 라고 잠시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해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여성의 유출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유출이고요. 하나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정상적인 유출은 19절부터 2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인들에게 매달 찾아오는 월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보세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는 여인들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성이 닿는 남자 혹은 이 여성이 누운 자리 그리고 그 누운 자리에 닿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 뭔가 죄다, 부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의적인 부정이라고 했어요. 도덕적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러한 부정이 아니라 제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생리를 불경이라고 하는가, 부정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피가 생명인데 그 인간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린다, 피가 우리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될 피가 우리 밖으로 유출되면,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인생의 문제를 보면 장소의 문제, 위치의 문제가 크죠. 시편 1편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예요. 물가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나무가 만일에 사막의 한 복판에 심기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짓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을 썼는데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무슨 도덕적으로 어떤 꼭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의미 이전에 빗나간다, 즉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는 것, 그 장소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 이것을 부정하다, 그리고 그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자리는 아내의 옆이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여인의 옆에 있으면 그것이 부정한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든 교회에서 예배하든 어디 있든 주일이 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만일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헤매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다, 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24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월경을 전후해서 신체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가 무겁고 전신이 나른하고 우울해지고 과민해진다. 뭐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이런 증세를 가리켜서 월경 증후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상 행동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몰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알 수가 없죠. 남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성들의 생리와 또 하나는 출산이에요. 남자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 남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 기간 동안 남성의 접근을 막으시는 거예요.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제발 아내들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가사 노동이 있었죠. 일이 많은 이 히브리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주시는 겁니다. 휴가를 주셔서 몸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것을 다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철없는 남편들이 귀찮게 하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가족들이 또 여전히
몸은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 위에 또 무거운 짐들을 얹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여성들의 연약함을 살피셔서 그 당시 여성들에게 7일 동안의 휴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생리 휴가를 주는데 며칠인지 아세요? 하루예요, 하루. 그거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은 7일이었다고요. 7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아닐까요? 우리의 작은 고통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여성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이잖아요. 출산율이 우리가 0.9명이에요. 이대로 가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월경이라는 게 뭐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귀한 존재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랑은 배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사랑한다고 태양 쪽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려요. 달이 지구가 좋다고 달려와 안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그러면 가깝고도 먼 존재,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갈등이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좋다는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사랑은 관점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겨가는 거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름다운 거리감, 사랑의 거리감을 두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거리가 바로 배려 아닐까요? 이 배려의 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이 아름다운 거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심한 부분까지도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있는가? 여성이 부정하게 되는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유출은 생리 기간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병적으로 하혈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혈루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25절 보세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기 나오는 유출병, 요즘 말로 하면요, 만성 자궁 출혈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도 때도 없이 일정한 어떤 주기도 없이 그냥 하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에 걸린 여인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결혼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만일 결혼한 후에 그런 병을 얻었다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겁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예요. 이 병 때문에
그는 가족관계 살 수도 없었고 그 사회에서 축출당했고 다른 나병 환자, 즉 악성 피부병자와 같이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사회에서 벌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고통,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요 피해서 지나갔고요, 아이들은 때로는 돌을 던지며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 유출병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레위의 율법은요 본질적으로 그런 병자들을 사회에서 축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 유출에 관한 율법도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환자를 분리해서 치료하듯이 이러한 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건강과 치료를 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는 위생과 관심이 필요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활동을 삼가고 안정을 취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율법의 뜻은 뭐냐면 이러한 사회의 병자들은, 어려운 자들은, 약자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그들을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놀리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29절 30절도 보세요.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상적인 유출일 경우에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나중에 그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병에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났어요. 났으니까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제사 드리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드리는 곳에 나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여자가 여기 왜 나왔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 여인이 온전하게 회복됐다, 그러니 너희의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31절 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분리한다, 그들을 분리한다, 이 말은요 원형이 나자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나시린을 뜻하는 나지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 병자들을 혹은 유출병으로 있는 병자들을 분리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시린들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잖아요. 시편 68편 5절 보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곳 그냥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리고 따뜻한 말씀입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조건들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보시고 불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발동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 좀 강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강해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을 치켜들고 아무도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해진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그 반대예요. 쥔 주먹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핀손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금니를 푸는 거예요. 꽉 다물었던 어금니를 풀고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향한 사랑과 배려로 강해지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이것 아닐까요? 은혜 안에서 좀 강해져라,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조상들이요, 지혜가 있어요. 봄이 되면 길을 떠날 때 집신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럼 봄이 되면 집신을 꼭 두 가지 종류를 넣어서 간대요. 하나는 10화패, 또 하나는 5화패. 여러분, 10화패라는 게 뭐냐면요, 새끼줄 10개를 10줄로 꼰 그 집신이에요. 5화패는 뭘까요? 새끼줄 5개로 꼰 거예요. 그러니까 듬섬듬섬해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길을 떠나다가 그냥 길을 걸어가거나 마을길을 걸어갈 때는 그냥 10화패를 신어요. 훨씬 편하거든요. 오래 가고. 그런데 산길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논밭을 지날 때는 5화패로 바꿔 신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듬성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봄에 막 생명이 깨어나는, 땅에서 깨어나는 벌레들을 밟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어나는 어떤 그 새순을 밟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5화패로 갈아 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주간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5화패를 신고 혹시라도 내 발에 무언가 밟히지 않을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나와 함께 가는지, 혹시 뒤에 처진 사람은 없는지 이거 살피면서 서로 배려함으로 함께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일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가 있는데 저자가 10대의 일을 얘기해요. 어렸을 적에 10대 때에 아버지와 함께 동네 서커스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요, 표를 사려고 아버지가 줄을 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자기들 앞에 한 가족이 표를 사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8명이나 되더래요. 부부가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로 막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처음으로 드디어 서커스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엄마 아빠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흐뭇한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가족의 차례가 돼서 매표소에서 이제 표를 사려고 가서 얼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순간 얼마라고 대답하는 그 매표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입술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당황해하는 그 모습이 누가 보기에도 돈이 모자라는구나,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아이들에게 아빠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들어갈 수가 없다, 돈이 모자란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바라보는 그 아버지를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 저자의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땅에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그것을 주워서 그 앞에 있는 그 8명의 자녀가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지금 방금 당신 호주머니에서 이 지폐가 떨어졌다고, 당신 주머니에서 이 지폐가 떨어졌다고. 그 이 남자가 처음에는 당황했죠. 그런데 곧 눈빛을 보면서 서로 무슨 뜻인지를 안 거예요. 금방 알아차리고 20달러짜리 지폐를 손에 꽉 쥐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이건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그리고 그들은 표를 사서 그 가족이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20불이 다 했던 이 아버지는 돈이 없게 돌아와야 됐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와 그 저자가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의 기억을 평생 지울 수가 없대요. 서커스 구경은 못했지만 그 어떤 서커스를 보는 것보다 행복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배려의 축복이고 배려의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배려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조금은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받은 사랑만 감사하지 말고요, 받은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귀한 은혜가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